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이런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더욱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매일 성경 본문이 3월부터 마태복음 18장까지 지나오다가 갑자기 제가 펼쳐보니까 이 매일 성경 본문이 느헤미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서 오늘 1장을 딱 묵상하는 가운데 원래는 제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 느헤미야 본문을 딱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번 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과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본문 배경을 잠깐 시대적 배경을 보자면 아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제가 기록해 나왔어요. 이 당시는 바로 제일 밑에 보면은 주전 444년, 그러니까 주전이라는 것은 BC, 주님이 오시기 전 약 4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을 말하자면 유대 총독,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 나라의 고관인데 그의 뿌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 왕에게 간택되어서 유다 지방에 그죠?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가서
무슨 공을 세웠느냐면요,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벽을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했던 인물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느냐? 우리가 알듯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해서 주전 516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받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무엇을 다시 세웠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전.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86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70년이 정확하게 지나서 516년에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잘 살고 다시금 힘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닌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오늘 이 1장 1절 2절의 힌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자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절. 자, 1절 2절 읽습니다. 뜻을 생각합니다. 시작.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그러니까요, 유다가 멸망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느냐? 대충 봐도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그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느냐? 1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데? 수산 궁에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에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 수산궁은 바사라는 나라에 겨울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포로민 출신인데요, 그가 성공해서 지금 왕의 곁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 형제들 가운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 땅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난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느냐? 그 과거에 그 멸망했던, 무너졌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엇을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형편을 물어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민족의 그 무너진 나라에 자기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년이 되었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지만 우리 일제시대를 겪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만주로 가기도 해서 20년이 지나서는 그것을 물어보고 애착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떤지 형편을 물어볼 수 있는데 몇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벌써 140년이 지났습니다. 세대로 따지면 4세대가 지냈고요. 이미 그에 대한 민족에 대한 생각과 관심은 멀어져도 한참 멀어져 이 시기에 이 느헤미야는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자기 민족의 형편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세웠던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의 마음이 지금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남북이 나누어진 지 140년이 지난 후에 북한에 갔다 온 한 사람에게 지금 북한의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얘기하는지 3절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당한다?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여전히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서 흔적도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70년 뒤에 성전이 지어졌고 이제는 그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형편이 어떻다고 합니까? 환난 당하고 있고요, 능욕 당하고 있고요, 성벽은 무너져 있고요, 성문들은 불타서 참 비참한 지경에 아직도 우리 민족들이 그 지경에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여러분. 4절. 그 얘기를 들은 수상궁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그 시절도 사는 자가 아니고 유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다? 금식하여 기도하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영혼.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이 상황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민족과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여러분 잘 살 수 있고요, 성공했고요, 그는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명예를 누리고 있고요,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형편만 돌아보고 살아도 되는 자인데 140년에 망한 자기 민족의 뿌리의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음식을 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민족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진 자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님이 찾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될 일이지만, 그리고 명예와 부와 성공을 한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너져 버리는 이 마음, 높아진 자리에서 그 마음이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물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영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한 주간은 어떤 곳에 머물고 있었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어떤 것을 소망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무엇을 염려했으며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 형편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일만 바라보는 그 편협한 심령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낮은 곳에 고통받는 자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나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의 자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를 지금 찾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몇 절을 찾으면 되냐면요,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께 범죄한 것을 뭐하여 주십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겸손과 낮아진 마음으로 무릎 꿇는 자세를 주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사실은 이미 잃어버려도 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이거든요. 이 땅이 키로수로 따져도 2000km가 넘는 땅이고요. 세월이 흘러도요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지 못한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1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호칭은 뭐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늘 무릎 꿇고 살았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이 닥친 소식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예비하지 못한 일이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오늘 알게 합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비하지 못한, 내가 예기치 못한 내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즉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뇌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내 인생의 계획이 뒤틀려져서 분노하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정확하게 부르고 있음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도문이 들어가서 꽂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시대도 아니에요. 자기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의 실수와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140년 전의 일입니다. 그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물론 혈통은 히브리 민족, 유다 민족이지만 그때의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저 고통받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성경책이 발각되고 찬송의 소리가 밖에 나아가서 신고되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들이 아직도
북한 땅에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어서 말이 같고 피가 같고 생김새가 같고 혈통이 같은데도 여전히 나뉘어져서 오가지도 못하는 이런 고통의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은혜가 지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와 상관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가 되느냐? 높은 곳에 마음을 두른 자가 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고백은 무엇이냐?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지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 복 받았지요. 이런 선포를 하고 이런 잘난 척하는 크리스찬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크리스찬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도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낮은 자의 마음을,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진 자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낮아짐, 주님의 희생과 낮아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 욕심의 모습, 낮아지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오늘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 찾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잘 사과하지 못합니다. 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십자가의 신앙을 갖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조그만 실수인데도 상처 준 곳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먼저 사과하고 겸손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낮아짐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낮아진 삶을 사는 자를, 그런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자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몇 절을 보면 알 수 있느냐, 8절, 9절, 10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참 기도문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냐? 마치 여러분 모세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범죄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간구하면서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아직도 연약한 저 영혼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다시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구하면 역사하실 것을 오늘 강력하게 확신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떤 기도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죠.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며 낙심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내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하늘 끝에 내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곳에 내가 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형편이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내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확신을 가진 기도자를 오늘 찾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를 지금도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 밤 산책을 나가가지고 막 걷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천지연 폭포 입구까지 걸어갔거든요. 밤길을 걷다가 근데 천지연 폭포 입구에 가니까 저기 산 쪽에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 이름을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소리가 크면 건너편에 제가 있는데도 그 바다를 건너서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든가. 나는 저렇게 목소리를 막 높이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면서 목이 시원하고 외쳤던 그렇게 기도했던 날이 언제든가.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집이 떠나가라고 아랫집에서 전화와서 좀 조용해라고 소리가 날 정도로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신 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산기도를 올라갔는데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아올 때 다 나무를 한 그루씩 뽑아서 돌아오세요.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면 잡고 흔들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나무 한 그루씩 뽑아서 돌아오라고. 그 깜깜한 밤에 감림산 기도원, 가나안 수양관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그죠? 그 삼각산의 구국 기도가 소리가 끝나면서
더욱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황폐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뭐 100%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느헤미야가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은 지금 곤란과 황폐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설득하느냐? 일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저 바로에게서, 저 애굽의 그 폭정 아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해 준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잔인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저들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잊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 잊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음성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하는 기도. 좋게 해주시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런 기도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다는 그런 기도.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새벽에 가서 또 금요 철야를 가서 기도를 하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집주인이 와가지고요, 그 건물 주인이 와서,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때는 제가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때는 제가 부모님의 그 기도가 부끄러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늘 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기도가 오늘 제가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그리운 장면은 그겁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밤에 우리 신대원생 1000명이 넘는데 산기도 하는 멤버는 10명도 안 돼요. 1, 2, 3학년 통틀어서. 그러면 우리가 본관뒤에 뒷산에 올라가서 목요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때 공부했던 기억, 이런 기억도 좋지만 그 신대원 다녔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 잊지 않고 싶은 기억은 그 추운 겨울에 경기도 양지 산골에 그 공사장에서 공사하고 버린 스티로폼 조각 그거 들고 올라가 가지고요, 우리 신학생들이 땅바닥에, 산의 땅바닥에 거기 앉아서 벌벌벌 떨면서 눈이 내리기도 하는데 손을 잡고 주여 주여 외쳤던 그때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산 멀리 떨어져 있는 일생활관에서도, 예? 그 신학생인데도 조용히 하라. 신학생인데도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음성을, 그때 그 기도했던 추억을, 마지막 이제 3학년들이 졸업할 때 사진을 찍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사진이 나옵니까? 그래서 사진 찍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만나게 될 때 우리 그때 기도했던 그 기억들을 잊지 말자고 그렇게 찍었던 사진이 저한테 있습니다. 얼굴 형체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던 그 동기들, 동료들, 그 선배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을 절대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어느 부모가 상관없다고 얘기합니까? 배가 고프다고 부르짖는데 어느 부모가 상관없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자리에 머무는 마음을 가진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찾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말씀대로 응답되기를 확신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 이러한 성도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기억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